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발을 씻겨줄 것인가에 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옮겨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단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명령도 아니고 또한 의식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보다 깊은 의미를 파악함으로 이 예수님의 명령이 가져다주는 풍성함, 우리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앞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저의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것에는 단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발을 씻겨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명령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씻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이 명령 앞에 바르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절대로 저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손도 씻겨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은 그냥 단지 제자들의 몸의 일부인 발을 씻겨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씻겨줌으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의 의미는 단지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씻어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의미인 것이죠. 너희가 깨끗하니라.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깨끗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근거가 그들을 사로잡을 수 없도록 하심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이 없게 하심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 이루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자라고 우리가 13장 1절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를 죄로부터 씻어 깨끗하게 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소유 삼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행하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씻겨주심을 이들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씻겨주신 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을 그들 가운데에 위임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비록 그들의 모습이 누가 크냐? 서로 비교하여 누가 높으냐? 그것으로 다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볼 때에 어떤 탁월함이라든지 어떤 높음이라든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유 삼으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근거도 역시 그들의 결단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서로 발을 씻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그들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께 속하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결단이나 힘으로서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 일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이 명령 앞에 먼저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 거기서부터 이 명령의 시작이, 순종함의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누가 높으냐로 가지고 다투던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라온 배경이나 출신 환경이 다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함께 지체된 자들을 바라볼 때에 나와의 차이점, 나와의 비교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일로 인하여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도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주의 때문도 아니고, 신분 때문도 아니고, 나의 어떤 출신이나 자라온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예수님의 씻어주심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종이나 상전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씻겨주심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명령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명령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고, 너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세워졌고, 이 자들이 다 우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각 사람을 씻겨서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섬겼는데,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겼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나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씻어주심 때문이지. 내가 발을 씻고 섬기는 그 지체도 예수님께서 그를 씻겨 깨끗하게 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한 지체이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며, 또 예수님이 깨끗하게 한 자들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드러나야 할 부분도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되게 하신, 교회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지체들을 섬기고 있고, 우리들의 손은 그들의 발을 씻겨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우리들의 눈에는 나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체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충만케 되어지고 풍성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돌보며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기억이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중요하며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모임 안에 서로 섬기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간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섬기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떤 자인가, 또 나의 섬김을 받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되어진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온전히 간직하고 드러내는 일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자들로서 함께 서로 섬기며 세워감을 통하여 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씻겨주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드러내는 자들로 함께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씻겨주심을 간직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일으켜 세우고 서로 돌보고 서로 협력하여 각자가 이 세상 현장 가운데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우리 되게 하신, 서로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섬김을 통하여 간직하고 붙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서로를 세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고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함께 부름을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주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서로 주님의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 가운데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루신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영광의 도구로 우리는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섬기심,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